저는 영어 제목입니다. 리빌드. 네, 다시 세우다라는 셈인데요. 빌드가 건축하다인데 리빌드에서 다시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는 우리 삶을 재정비하다, 다시 정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의 주일입니다. 곧 이 6월도 끝나면 2022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시면서 다짐하셨던 일들, 그리고 계획 세우셨던 일들 어떻게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작가 중에 이런 걸 그리는 친구가 조석이라는 분인데요. 못생긴 건 좀 괜찮아? 친구의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계획은 좀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계획도 점점 어그러져 가고 못생겨져 가고 있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아니 안 괜찮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IMF가 미국 성장률을 하향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 넘게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게 큰 이슈가 됐고 이로 인한 여파가 곧 세계로 퍼져갈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지갑 사정이 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2022년에 2분기가 끝나감에 따라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회사, 개인들이 한 해의 반을 지나감에 따라 한 해의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반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앞에 있을 때보다 뒤에 있을 때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빠른 시간에 함께 흘러간 우리의 계획이 올해의 계획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에 목표를 세우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목표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에 쓰신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을 책찍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일매일 달려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전 것은 내려놓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온전히 선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대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의 참여,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보면, 같은 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고 그 부활과 권능에 그 이익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에게 목표는 그리고 표대는 구원에 있을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끝에 우리가 함께 도착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있는 거 맞으시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였을 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교회 예배 나오고 주일날 참여하고 세례 받은 거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키워가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되고 세례 받음으로써 그때 우리 목표가 정해진다고, 그리고 목표가 확고히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천국을 향한 그 목표가 다시 한번 확고히 세워졌으면 좋겠고, 다시 그렇게 세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히 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잠깐의 고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잠깐의 고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 고난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시고 굳건하게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고 터를 견고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터에는 무엇이 세워질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예, 집 맞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주세요. 저한테 없습니다. 아니, 오욱준 형제님이 집이라고 하셨죠? 아, 이렇게. 예. 다음 주입니다. 최대한 빨리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십니다. 이 모퉁이 돌 되어서 생기는 이 집을 그리스도의 집,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집을 짓기 전에 우선 우리가 벽돌을 한 장 놓습니다. 벽돌을 한 장 놓을 때 제일 처음 두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놓음으로 인해서 그 기준을 잡아주고 그 모퉁이 줄 기준으로 그 줄을 따라서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건축되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완성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자 우리 삶의 기준, 다림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리빌드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을 다시 세우다, 그리고 또는 삶의 희망을 새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진을 붙여놨는데 어디에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듯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향한 그 길을 다시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삼아야 한다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준 되어주시며 또 건물마다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가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지어져가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그냥 우리만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우리 각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우리 하나의 구루터기 공동체, 구루터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 안에 갈등과 다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툼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함께 보는 우리 구루터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지하도 보고 오고 여러 가지 결정들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좋은 성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되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환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를 보고 주의 진리를 듣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구루터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루터기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어주셨고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바르지 못했지만 그 질문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대답을 아주 기똥차게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나름 율법교사라고 이름되어 있는 사람, 쉽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가복음은 보통 사건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를 좀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이 다가올 때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엄청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셀럽 중에 탑5 안에 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한 손가락에 드는 분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억하듯이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할 정도로 예수님은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덤비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이런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명은 도른자, 도른자, 자 앞뒤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도전하고자 하는 분야에
아주 저명하거나 아주 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통한 사람이 얼마나 정통한지 한번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 저명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망이 걸려있는 귀중한 답변이었습니다. 허투루 할 수 없는 답변이었죠. 이 답변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한 권을 읽고 그것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쉽지 않죠. 제가 항상 문제 내려고 아주 어떤 문제를 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고민을 목사님께서 지워주셔서 아주 즐겁고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성경 퀴즈를 해보자 합니다.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 두 문장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모세오경은 당시의 유일한 정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경으로 보고 따랐고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서였습니다. 이 밖에 그들이 만든 많은 규례와 율법이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이 율법교사는 두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이 이 두 줄로 요약한 것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에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고 그 뜻을 행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완전히 공부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에 후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문입니다. 이 구절을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로 나타내거나 요구됐던 것은 믿는 것,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딱 한 절, 출애굽기 2장 2절, 20장 2절만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하나님을 믿어라,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태도를 신명기 6장 5절에 들어와서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순종하는 것들로 요구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기는 신광야 들어와서 헤매는 지도고요. 요 밑에 더 광야에서 헤매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많이 헤매다가 요 모압 평원 보이시나요? 모압 평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모압 평원에 모여서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동쪽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가르침이 신명기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총 3번의 모세의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은 2번째 가르침에 속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경계선 상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상에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자리 잡은 모압 평야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압 평야는 지나온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출애굽 2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12정탐꾼의 그 잘못된 고백으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12정탐꾼에 포함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갈렙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리적 경계선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리적 경계선은 지리적인 의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리적 경계선을 모세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간적 경계선으로 확장합니다. 광야는 과거로, 가나안은 미래로, 그리고 모압 평야에 모여있는 지금은 현재로 확장되어집니다. 모세는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착한 이 모압 평야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 민족들과 전쟁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이번엔 제대로 쟁취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려보며 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정복의 길일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 이 자리까지 오면서 어떻게든 화평을 이뤄냈습니다. 그래도 화평을 이루지 않겠다고 달려들던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은 결국 죽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온과 바사 왕 옥을 물리쳤다고 나오는데요. 결국엔 두 왕까지 죽여버리고 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전쟁을 돌이켜봤을 때 이 전쟁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아니라 모세의 눈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에 속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정복의 길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모리와 바산과 같은 적들이 넘쳐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와 같은 아주 튼튼한 성이 여러 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셨던 사람들이 과연 온실의 화초 같은 그 사람들이 험난한 자연에서 설 수 있을지 모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다시 한번 물러가서 헤매게 될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 모세는 계속 긴장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선택의 경계선 상에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 될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 말뜻을 풀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십시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모세 입장에서 대입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매일 만나 매출하기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실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간단하게 표현된 6장 4절은 자세히 돌아보면 모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모압평야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상기하며 현재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 들어와서 그들은 그 부모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겪거나 그 부모님이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접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적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강한 기억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선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만 적용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한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어주셔야 될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강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눈 바깥에 기록하라는 것은 모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가운데서, 회사 가운데서, 회식 자리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사람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잠깐 나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묻습니다.
그냥 지금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빠져야 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 수요일 못하고 월요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게 되면 수요일 날 전화가 옵니다. 잠깐만 나와라. 수요일 날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잠깐만 나와서 일하자.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주일날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옵니다. 주일날 잠깐만 예배 드리고 와라.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예배가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얘기하듯이 강조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은 이 바로 앞절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손녀들, 손자들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 모습을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 또한 장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번성하는 것과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만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복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야 하는 것은 그 당위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있나요, 얼굴에? 예,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귀엽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제가 안 해주다가 한 번씩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봐서 기뻐서 사진을 찍어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이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적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은 시간이 지나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 삶의 수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질문한 이 랍비인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피차 사랑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12절이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12절이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의 말씀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줄인 것을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 듣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하십니다. 그러지만 그들이 가진 외식을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그들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 드러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를 더 좋아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도자 칭함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구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이후에는 7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작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읽었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잘 아실 텐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으시면서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었는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같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지도 않을 것이며 살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도 않을 것이며 탐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상시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분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당위성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 기초합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죽게 되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의 양 같은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에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헛된 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정도 능력이 없느냐. 조롱하였고, 시편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같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은 그냥 버린 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우리 건축의 기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으로 서야 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림줄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해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맞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짓밟힌 장미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준을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